이렇게 신년 새해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작. 새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만은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연장되어서 우리 임시재직회 공동의회는 2주 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식도 2주 후로 다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 예배는 그때까지 계속 2주 동안 더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로 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2012년 교회 표를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앞날이 불투명한 시대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호세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좀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사울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각 왕과 좋은 것은 다 살려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3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래 처첩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여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다음에는 나답, 바사, 그 다음에는 엘라, 잘 아시네요.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악한 아하방,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서를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의 삶을 알려면 사무엘하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제 아합까지의 이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아하시아,
아시야, 여호람, 예후, 예후 다음에 요아스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와서 호세아 때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호세아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어디에 있노 하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동안까지 30년 동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그 메시지의 중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때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30년 동안 말씀을 전한,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4장을 호세아서는 호세아 호자입니까? 글자 한자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자입니다. 호자. 그래서 호세아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네 고멜과 결혼해라 그럽니다.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또 결혼했는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2장에 보면 고멜의 음행입니다. 음행.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자꾸 따라가고 음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런 고멜을 3장에 호세아에게 야, 그런 고멜 찾아오너라. 고멜을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된 여호와를 버리고 왜 이방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4장에 가면 뭡니까? 4장에 가면 백성과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대. 그러니까 5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족장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지은 것은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서 호세아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 6장에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을 알면 살아나는데, 회복되는데 너 못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장에 고의적으로 회개 못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8장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9장 10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출애굽 때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않느냐. 출애굽 그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래 12장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범죄합니다. 13장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1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호세아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2월 달에 코로나19가 발병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파고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교회 표어를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있다면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축구 선수. 일전에 손흥민 선수 그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날마다 기본기만 훈련시켰답니다. 날마다 볼을 어떻게 다루고 컨트롤하는지 그것만 다른 거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충실하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청장년이 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수영을 하든 뭐예요?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에 우리가 올인하면 어떤 파고나 위험이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찢겨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찢어진 곳을 사매어 주시고 상처난 곳을 아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세상살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찢어진 것을 꿰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따라갔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찢겨서 700년 동안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도의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이 낮 예배와 밤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며 우리가 일주일을 버텨야 되지만 작심삼일하고 3일쯤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그럴 때 수요예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느슨해진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일주일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왜 자꾸 모이냐 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이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요구가 있을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성도들은 성도의 가정에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로마 원정 경기장을 밝히는 인간 등불이 되어서 기름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순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땅을 팔고 묘지를 파고 카타콤의 지하 묘지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놓은 것이 물고기 모양 익투스 아닙니까? 그 지하 묘지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순교의 희생 위에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배드리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하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죠. 마스크를 쓰고 우리 식사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을 잘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만 기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새해는 예배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예배에 충실할 때 어떤 복을 누립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새벽빛은 밤이 지나가면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태양은 어김없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때를 찾아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확하게 밤이 지나가면 아침 태양빛과 떠오르는 정확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진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10월 11일에 곡식을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내년 3월 4일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면 곡식이 튼튼하게 자라고 많은 수확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늦은 비, 이른 비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침 햇빛과 같이 정확하게 떠오르시는 그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줄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두 번 결혼했다 이혼, 5번이나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만족을 줄 줄 알고 남편감을 찾아다녔지만 여인이 받은 것은 상처와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여인이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이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매월 첫 주간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매월의 첫 주 월삭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매달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는 기도에 충실함으로 월삭 기도에, 새벽 기도에, 중보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통곡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는데 버닌나가 자식도 못 낳는 것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를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흘린 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엘리 제사장이 보니 저 여인이 정신이 나갔나? 낮부터 낮술을 했나?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던 한나의 이 통곡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통곡이 바뀌어 감격으로 바뀐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감격의 기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1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원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깨알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나의 통곡 기도를 감격 기도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간구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월삭을 깨우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에 충실함으로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2021년 새해는 더 많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려면 여호와를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무엇입니까? 새해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자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아들, 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성경대학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1189장 신구약 모든 장 제목을 여러분 성경대학을 통하여 말씀의 뼈대를 여러분에게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말씀의 뼈대, 교리의 뼈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달 되면 개설하고자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아마 코로나 되면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충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큐대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받은 바 말씀을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남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늦은 비 이른 비 성령의 탄비를 내리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고 힘있는 강대국을 찾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늘 성전에 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가지만 성전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남유다의 신앙이 변덕스러웠고 진실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들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선지자들로 에브라임과 유다를 치고 주님의 입의 말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면 40일 주야를 물을 보내어 노아시대 홍수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을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단숨에 없이 버리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죄 짓고 사세요.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며 네 속에 내 좋은 대로 사세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옆집에 월남전 다녀온 삼촌이 한 분 월남전에 갔다가 제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요? 월남전에서 크레모아 터지는 소리, 폭탄에 사람들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고 오니까 전쟁의 이 참상이 날마다 꿈에 나타나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가면 몸을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전쟁이라는 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게임방에 가서 사람 전투하는 건 마찬가지지.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할 때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내 모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내 모든 신앙의 연륜들에 대해서 반드시 셈하고 결산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 단을 높이 만들고 금송아지 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네 마음은 힘 있는 자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성전, 높은 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보면 지난 연말 동안에 하반기에 모세오경을 쓰던 필사한 성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자 한자 정서에서 그걸 멋지게 적었어요. 어떤 분은 한글도 아니고 러시아 말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필사한, 러시아 성경으로 필사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년에는 우리가 모세오경까지 했으니까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입니다. 상반기에서 역사서 12권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은 성경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1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됩시다. 새해 첫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전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의 한마디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세차게 두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한마디 외침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함으로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기도에 충실하고 전도에 충실하고 예배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합니다. 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100배나 복 주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자녀와 생업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여 주심이 이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